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언약, 이런 언약을 편무적 언약, 이런 말을 합니다. 편무적 언약이란 말은 쌍무적 계약이란 말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만 의무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과 보답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건데, 혹은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도 네가 어떻게 하면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대부분의 계약, 언약 그런 것들은 쌍무적 양쪽 다 의무가 있는, 조건이 따라붙어 있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란 조건이 따라붙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셨던 언약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조금 못 믿어 했던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손에게 그렇게 큰 땅,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많은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니까 이게 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암소, 또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쪼개가지고 그 불이 지나가는 걸 이제 보고는 아브라함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전에 잠깐 본 대로 15장 19절에 보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굉장히 그 여러 족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한 건데, 이 언약이 쌍무적 언약이 아니고 편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는 여종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가 바로 왕에게 끌려갔다가 봉변당할 뻔했던 그때 여러 가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하는데, 그때 따라온 선물 하나가 하갈이라는 여종도 애굽 가서 얻은 그런 여종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당연히 이제 바로 왕의 하나의 왕비가 될 것 같으니까 몸종도 하나 따라 붙였겠죠. 너는 여러분 65세가 넘었는데 처녀같이 느껴졌다면요, 그 사라가 많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탐을 내 가지고 아내 삼으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이제 노예 같은 여종을 하나 붙여 줬을 건데, 나중에 돌려보낼 사라가 유부녀다 하는 걸 알고는 돌려보낼 때 그 여종은 떼놓고 가라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냥 붙여서 그 사라의 소유로 노예로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례를 우리 정서로 하면은 씨바지로 씨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방에 그 사례의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겠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마도 자기가 아들을 못 낳게 될 때 처음에 아마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한번 생각해 볼까, 롯을 양자로 한번 입양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양떼가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다투고 이런 일 일어난 거 보고 그냥 갈라지게 했잖아요.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5세가 되어도 아무런 뭐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주고 하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세운 게 그 씨바지 하가를 아브라함 방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또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실란가? 아니 지금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나일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주셔야 말이지 그래. 아니 뭐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같이 그런 건 안 원해도 하나를 일단 주셔야 될 거야, 하나를. 근데 하나를 안 주시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흔들린 거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시면 이루어지겠지 하지만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보다 이제 더 빨리 절박해진 건 사라가 이제 75세쯤 됐죠. 내 나이하고 동갑인 거예요. 사라가 아무래도 나는 글렀다. 아마 자기 몸을 볼 때 생리가 정상적이 아니고 끊어졌거나 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된다고 하지만 나라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 이때에 사라의 고민이 많이 깊었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 아브라함 앞에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데 자기를 통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내놓은 대안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씨바지로 삼아서 아들 얻어볼까.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 세상인데 저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대가 끊어진다는 거는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일이고 세컨드, 서드가 안 되면 뭐 집안에 가까운 촌수되는 어떤 조카를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라도 반드시 후사 아들을 세워서
대를 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전통이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도 얼마 전까지 내가 어렸을 때까지 이어져 오던 그런 전통이고 인습인데, 하여간 제가 사는 한 동안, 내가 태어나서 이 나이 되는 그 지난 75년 그 어간에 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모든 아름다운 전통도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변동되고, 요새는 뭐 그 TV에 보니까 나 홀로 산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이루고 애도 안 낳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아들이나 딸처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쩌고, 난 진짜 아이가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그렇게 개라 개. 그 개 엄마잖아. 개 자식이 아니고 개 엄마. 아니 대통령 후보도 뭐 자기 아이라 하더라고. 개를. 나는 아직 글쎄 그 동물을 반려동물이다, 그 말이 괜찮은 말인지 아직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무조건 개는 마당에 있어야 된다. 현관에도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든 아브라함이 결국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좀 흔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기어이 약속을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리게 돼. 근데 그렇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독실하고 한 사람도 때로는 이런 이제 인간적인 모든 상식이 바닥이 나거나 할 때 잠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됐어요. 75세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지금 8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거 보면 꼭 한국 여자나 애굽 여자나 똑같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도 흔히 있었거든요. 그 본 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세컨드가 와서 첩 주제에 또 아기를 가졌다고 기세가 등등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거 들어있는 일이거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게 진실하게 기록되는지 몰라. 너무 적나라하게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써놨어요. 직필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바로 낳은 것도 아니야 아직도. 잉태한 걸 깨닫고 그때부터 벌써 못되게 굴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속이 많이 상한 거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까 그대 눈에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마음대로 처분하라. 함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아무리 속이 넓고 마음이 뭐 너그럽고 넉넉하고 해도 아마 그 사라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학대했다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어지간히 했더만, 그렇죠? 닭다를. 내 인연하면서 막.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는데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까불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천사의 권함을 듣고 돌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으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그 애환과 학대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이런 걸 그 기도와 탄식과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야생 당나귀처럼 여러분 일반 당나귀도 어려서부터 길 안 들으면 고집 셉니다. 정씨들이 보통 이제 여기 정씨 있나 혹시? 정씨들이 어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정씨들 고집이 당나귀 고집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당나귀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집에서 길러도 어려서부터 길 안 들으면 그러는데 들나귀 야생 당나귀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뭐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될 거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도 태어나.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제가 볼 때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참 많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은 또 태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불륜의 관계에서도 사람 또 태어납니다. 그 불륜의 관계니까 태어나지 마 하고 태어나지 못하게 또 막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애도 못 낳고 뭐 농사도 안 되고 육축도 안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악인이 형통한 게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그 시편 73편 기자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악인이 어째서 이렇게 형통합니까? 무슨 영혼이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는다고요. 어떻든 이 이스마엘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야. 지금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이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중동의
그 수많은 전쟁들은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려 가지고 살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믿고 아내의 말에 약간 흔들려서 그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 난 이것이 이 문제가 돼 가지고 중동이 항상 안 편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쭉 퍼져나간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도 있어요.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두라의 소생들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착하지가 않아. 다. 이스라엘도 뭐 얼마나 못됐습니까?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더 못됐습니다. 잔인한 이스라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책으로 써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잔인한 이스라엘. 제가 그걸 읽어보다가 우리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중국 땅에서 악을 행한 거 참 필설로 다 논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 일본 요인 암살을 목표로 하고 암살단이 구성돼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암살단. 그 암살단 중에 김상옥이라는 29살인가 죽었지 싶은데요. 이 양반 참 대단하서. 김상옥. 그 사람 이야기를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경성 피스톨이라고 별명이 경성 피스톨. 쌍권총을 가지고 쏘는데 10발 쏘면 9발 맞히는 거예요. 사람을. 한 방 쏘면 한 명 죽어요. 반드시. 두 발 쏘면 두 명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참 싸우는데 대단한 사람. 이런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뭐 그 페루 이야기도 좀 했는데 너무 악하게 한다는 거야. 이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냐. 그럼 맨날 싸우는 거 맨날. 마지막 전쟁도 거기서 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란은요, 그 다릅니다. 또 이란은 그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아랍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대체로 옛날 페르시아 그 백인들이 절반 이상이야. 이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도 역시 악해요. 어땠어요, 진짜. 또 반면에 국민들은요 정말 착하다는 가서 보면 너무 착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러시아도 지금 전쟁은 푸틴 혼자만 원한다 하면서 한 60개 도시가 전쟁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를 좀 해야 돼. 이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없애버리는 무슨 방법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푸틴 같은 거는 뭐 하루아침에 히틀러나 푸틴 같은 나타나면 지도 해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결혼 첫날에 부부가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그 토픽에서 떴더라고 보니까. 자, 이런 이 호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란 사람들이 옛날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그 바빌론 포로 돼가지고 페르시아에 병합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체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황제나 뭐 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고레스부터 다리우스나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나 다 괜찮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는 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자손 중에 뭐 다윗하고 몇 사람, 다윗과 솔로몬하고 뭐 몇 사람 정도지, 정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호전적이라.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례 받아가지고 몸도 움직이도 못할 때 우 몰려가지고 그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도 그 자식들이 한 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한 놈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자기 아들인데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볼 때, 어떤 분들은요, 다윗의 좋은 점은 잘 안 보고,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다 이겼잖아요. 그럼 다 이겼다는,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까지도 그 역사를, 신앙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 다윗도 살인 광이었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 다 몰살을 시켰으니까. 심지어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은 살인 광이라는 거야. 깡패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악을 보지 않고 역사에 사람이 죽어야 했던 그 불행한 역사만 보면은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마엘, 아브라함 씨앗이고, 그런데 들락이처럼 돼가지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칠 것이라. 참 간단하게 썼지만은 미래가 참 불안한 그런 미래죠.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 살게 될 것이다. 하갈이 자기에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시는 대로 아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데 뭐 잘 어떻게 잘 알겠어요. 조금 알고 조금 믿는 건데 거기에 뭐 하갈은 더 모르죠. 근데 어떻든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천사가 지난번에 도망갈 때 다시 돌아가서 네 주인 사레를 섬기라고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하갈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나 같은 여자,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고 사레에게 몸종으로 붙여준 그
여종, 계집종의 애환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감찰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그래서 참 굉장히 감격해 하는 거죠.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부엘은 셈이고 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음에 아브라함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은 때가 아브라함 86세였으니까 85세에 잉태해가지고 86세에 이런 아들을 낳은 거죠. 이것만 해도 10년, 가나안 땅 들어온 지 10년 후에 이제 이런 겨우 이스마엘 하나를 얻었고, 지금 86세니까 앞으로 이삭을 얻으려면요, 14년을 또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수가 많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요, 시험에 걸려. 너무 늦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하나의 모델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람 말 듣고 쉽게 흔들리지 마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살에 이삭을 얻게 되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살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25년이나 돼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게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해가지고 조금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거나 또 사례의 말을 따라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실언도 하고 특히 그 종말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종말론적 그런 잘못된 말, 잘못된 이론, 잘못된 예언, 잘못된 주장 이런 게 갖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네로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인물들이 종말을 예언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거나 아주 어려움을 당하거나 합니다. 지금도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임박한 종말, 곧 막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벌벌 떨면서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짜 뉴스나 가짜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목회하는. 그래, 제가 이제, 저의 해석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역사는 오래 간다.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고 이제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오래 되면 되겠죠. 여기서 뭐 바울이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저 바울 같은 분 돌아가실 때까지 종말 안 옵니다.
나는 그럽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때가 옵니다. 또 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목, 이 지역에 나가서 불신자들 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고 전도하면요, 그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입장 곤란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도 너무 많이 잘못했어.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된 게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추한 모습만 너무 많이 보여줬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 또 교회 가도 성경도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가르치나 많아요. 또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 바로 잡는 게 또 어려워요. 여기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최근에 오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회를 하는 중에 어려워져서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신비주의, 뭐 체험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벗어나면 저주받거나 천벌을 받거나 죽는 것처럼 이렇게 겁을 다 먹여놓기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방언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대요. 막 그 길로 바로 버림받거나 막 이렇게 저주받거나 이렇게 뭐 겁을 내서 벌벌 떨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배운 그 신학도 뭐 우리가 뭐 뻔히 알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너무 미흡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 그 잘못되었어도 그 신학 해가지고 또 목사가 되어 놓으면요, 자기 신학한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 하다가 이제 저의 설교나 강의를 접하는 중에 내가 돌아보니까 성화라는 부분,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 자기가 한 번도 마음을 써본 적이 없고, 맨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 십자가 부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볼 때도 자기가 목회나 사역을 잘못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몇 번 오시고, 그리고 또 자료를 또 챙겨서 듣고,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또 버스를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래, 나는 그런 세계에 안 빠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 겁이 나서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벌벌 떨면 그 성령이 아니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방언이 얼마나 많이 난무해 있는 걸 볼 때, 그것도 방언이 거짓이랑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목사들이 뭘 바르게 가르치겠어요? 뭘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주장하다가 이게 확실히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선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저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인데 바로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방언 없음, 방언 금지 딱 끝장을 내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뭘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보나마나. 근데 기도원 철문, 자기 어머니가 해오던 사역인데 철문, 방언 없음, 방언 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제가 돌아오면서 나 같으면 내가 소신 있게 하던 걸 저리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이 뭐 흔치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언하다가 아마 내가 남자로서 간호사 같은데 오랫동안 방언을 20년 했다. 20년 방언하다가 20년 하던 방언을 내려놓으며라는 간증문을 예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이 양반이 잘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소금 역할을 하고 또 빛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가 무슨 우리 사회 발전과 민주화에 뭐 기여한 게 있느냐? 맨날 첫날 악한 독재자 편 들어주고 그랬다고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악한 자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민주화에도 우리 지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기독교가 앞서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든지 보수하면서 뒤로 쳐져 퇴보해 퇴보.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못된 거 악한 거 하면서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보수는요 개혁을 해야지.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이 나이가 돼도 조금씩이라도 개혁적이지 또 진보적이지 보수라는 말 뭘 잘했다고 보수한다는 거예요. 뭘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보수할 게 있어야 보수하지 그래. 좋은 개념이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개혁할 게 있으면 개혁해야죠. 바꿔야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렸는데 그 여파 그로 말미암는 비극 그로 말미암는 불행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 흔들려가지고 하거를 채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오늘날 중동이 지금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가짜 유대인들 그 카자르 유대인들 이게 아니면은 유대인들 해봤자 원래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 자손 진짜 유대인 중에 뭐 그 현대 과학 문명에 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발전한 이런 대부분 유대인들이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이 아니고 카자르 유대인들이에요. 도갈마족 속에 한 분파가 폴란드로 독일로 가가지고 그 코카사스 북쪽에서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징기스칸에게 쫓겨가지고
폴란드, 독일, 헝가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박해받다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노벨상도 가져가고 원자탄, 뭐 수소탄, 컴퓨터, 구글, 뭐 페이스북, 인터넷 이게 다 만든 거죠.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에디슨도 가짜 유대인이야. 우리가 말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자손 유대인이 아니고 카자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 예. 아담 계몽주의의 창시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스마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혈통적으로 이 아브람 자손들이 되게 그렇게 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뭐 그 은혜로 그들이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돌아보면은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721년에 북왕국을 작살내버리고 아수를 보내가지고 586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그저 헐어서 끝장을 내버릴 정도로 그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할 뿐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도 역시 호전적이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그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한 일은 없어.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실 때 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웃에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 좋은 분도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했다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볼수록 참 인간은 약하거나 악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하고 악해 못됐어. 그리고 만약에 약하지 않고 강하면 더 못돼요. 큰 나라, 강한 나라 치고 악을 행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큰 나라, 강한 나라 중에 좋은 일 하는 나라 있으면 역사에 한 나라 한번 내놔. 단 한 나라라도. 나는 못 찾았어. 크고 강한 나라 중에 선한 나라, 의로운 나라, 성실한 나라, 정직한 나라, 참된 나라 있으면 한 나라 한번 대보라고요. 인간은 힘이 있으면 반드시 악을 행합니다. 저는 이 역사 앞에,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보고 싶고 사실대로 알고 싶고 사실대로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도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면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라가 크지 못하게 여러분 독일이 너무 게르만족이 힘이 붙으면 반드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잘라버리잖아요. 동도 서도를 나누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누지 말아야 될 것도 나눠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이 염세주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사를 사실대로 보려고 할 때 큰 나라, 강한 나라는 악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내가 본 데는 그래요.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하나님은 나누는 겁니다. 나라를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하고 인간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팽창주의, 동맹을 하거나 연합을 하거나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악을 행하는, 큰 나라 해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한 이름도 한번 대봐요. 크고 강한 나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 하겠다 그런 나라 있으면 내보라. 나는 없어. 내가 눈이 그런지 내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마지막 때는 더 큰 나라가 돼, 세계 정부가. 그래가지고 마침내 교회를 없애버린 거 아니야, 마지막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에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미래의 미구에 일어날 불행의 씨앗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린 가운데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이, 이스마엘이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불행의 씨앗이 또 하나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면 끊임없이 이제 전쟁하고 성경에 보면요, 철이 돌아오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전쟁은요, 너무 추울 때 하지 말자는 거야. 철 맞춰서 농사철 피해가지고 전쟁은 철이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일상사야, 일상사. 그게 사업이고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야. 인류 속에 그래 전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세계관, 역사관에는 킹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 피 속에는 전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킹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쟁을 해요. 프랑스가 강할 때 그 나폴레옹 하는 거 봐요. 그럼 못했잖아요. 나폴레옹 영웅이 아닙니다. 천하에 못된 놈이야. 역사를 승자편에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나쁜 놈이죠. 히틀러 보세요. 나쁜 놈이지. 대영 제국 나쁜 놈들이야. 네덜란드 나쁜 놈들이지. 프랑스, 러시아 나쁜 놈들이에요. 바벨론 나쁜 놈들이 천하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함께 볼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됐나요? 25년쯤 됐나요? 극동방송에 방송할 때 1년 8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역사라는 주제로 1년 8개월 동안 매일 방송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과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 아담의 자손들 중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하게 되거나 잘 살거나 힘이 생기면 반드시 악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약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오늘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렸는데 그래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중동이 평안하지 않게 됐다. 요란하게 됐다. 자,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또 바른 믿음의 길을 가다가 흔들리지 않기를, 이런저런 풍조가 우리에게 밀려오지만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사레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없을 때 잠깐 흔들렸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중동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처음 붙잡을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면 도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